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 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 주시고자 하실 말씀의 결론이 오늘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거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났었어요. 그들은 이제 엠마오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지나서 가시려고 하셔다가 막 강권해요. 우리와 함께 좀 있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알았다 하시면서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랬을 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같이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했을 때 같이 이제 식사하실 그 순간에 떡을 떼어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눈이 이제 밝아졌어요. 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영체로 임하셨어요. 영으로 영이 아니라 부활체의 몸으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같이 떡을 떼시고 하시지만 이제 그들이 그 떡을 떼는 순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걸 알았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어요. 이 육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다 이러고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영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 아, 예수님이셨구나. 그 길에서 말씀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27절에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랑 같이 가다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 그래.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이 그때 뜨거웠잖아.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뭔가 그래야 하는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주님이 풀어 주셔야 우리 마음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뜨겁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 말씀을 전할 때 막 은혜가 되고 '그래 이 말씀이지. 이게 진리지.'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성령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는 임하시는 시대이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예수님을 봐도 모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도 정말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안다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도 깨닫고 이게 진리인 것도 알고 이게 이제 분별도 되고 또 행할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주님 안에 사는 삶은요 그냥 은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냥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봐주신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 안을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은혜, 모든 것이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는 은혜에 구원받았어. 은혜만 얘기해서 애기들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는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주님이 진리시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 이제 거듭난 자여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한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요 이렇게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이 깨달음을 딱 받고 나서 33절에요. 그들이 달라졌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요. 딱 일어났어요. 이제 저녁인데 저녁 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요. 지금 엠마로 내려갔잖아요. 11km쯤 되는 곳으로 지금 걸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즉시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갔더니 그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35절에 이 두 제자도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니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하루 종일 걸어서 내려가는 그 길이 그러니까 11km를 걸어간다면요. 천안역에서 그래서 직산이죠. 저기 직산 있는 데까지 가는 거리요. 그거 엄청 멀잖아요. 거기를 지금 가 갖고서는 이제 힘들고 지쳐 가지고 저녁 먹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지금 숨어 있는데 그러니 얼른 또 밤에 그냥 가는 거예요. 즉시로 밤이고 낮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 온 인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온 인류의 소망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정말 이렇게 주님이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은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면 성령님께서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면은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그러고 육으로만 그거는 기본이야. 그냥 기본이야.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 사해 주셨지. 그랬으니 나는 이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더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내가 더 높아져야지. 이 땅에서 내가 더 자랑하며 살아가야지. 내가 어떤 삶인지 보이고 살아야지.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높여 주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존귀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하고 상관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영안이 안 열린 거죠. 성령의 사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왜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새 생명이 된 이 놀라운 은혜, 신이 내려와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시고 신이 이 세상을 이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고 뭐고는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어. 오직 문제 해결, 내 뜻, 내 소원, 성취,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고 살아가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슬픔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가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아는데 왜 순간순간 안 되나?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죠. 그것도 안개에 쌓인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걸 제가 믿는 것뿐이지. 그런데 그래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더 큰 기도 제목이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다시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 죽었어요. 저 자아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만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도 주님의 뜻이니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또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고백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될 게 지성소의 삶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 그래도 요까지라도 이제 그냥 말로는 옛날에는 말로는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졸졸졸 외워가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부활주를 통해서 그 아니 큰 사건 정말 큰 사건을 통해서 제 안에 뭐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계속 되어지지 않은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 옛날에는 머리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정말 내 심령 안에는 주님 거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죽어야 거하시죠. 내가 보좌 위에 내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임하시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주님 그러나 저는 죽었어요. 주님 뜻만 이루시옵소서. 저는 그저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고 오늘도 또 왔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잡아요. 이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넌 어떡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게. 아, 그래서 과거에는요. 막 성경에다가 손에다가도 적어놔서 종, 막 손바닥에다도 종이라고 적어놔서 넌 종이야. 네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 계속 막 성경에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냥 종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 시대의 노예. 노예는 주권이 없잖아요. 그냥 팔렸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셨잖아요. 저는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만약에 이 상황이 이렇게 안 된다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에 막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스톱 하면서 이제 성소의 삶을 살 때는 제가 상담 공부한 것처럼 그때 생각으로 너무 꼬리를 물어서 막 불면증 걸리고 잠이 안 오고 막 그런 스톱하세요 하고 행동치료의 요법을 제가 저 스스로에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성소의 삶은요. 아니요. 죽었습니다로 가는 게 맞아요. 나 자아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내가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자아를 내려놨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뭐 근데 마귀가 그렇게 안 해요. "너 지금 환경 봐. 너 어떻게 될 줄 알아?" 막 계속 마귀는 속이잖아요. 그런데 지성소의 삶은 이제 뭐 행동치료 이런 것처럼 스톱이고 뭐 이런 것까지 안 하고 바로 직접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침례받을 때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옛날에는 머리로 기도했다면 지금은 정말 마음에서 주님 제 안에 계십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니 마귀가요 끔찍하고선 이렇게 생각과 감정을 휘어잡으려고 할 때 그때 딱 차단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시의 피로 마귀야 떠나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걸 한 단계를 넘어서서 저는 죽었습니다. 마귀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직은 안 죽었지만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전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직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해 마음이. 할렐루야. 이거 직방이에요. 내가 죽었다는데 뭐 죽은 자는요. 뭐 때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를 죽은 자는 무덤에 가봐요.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난리를 쳐도요. 그냥 일어나지도 않아. 화가 나서 내가 못 참겠다 그러고 누워서 일어나 갖고 무덤을 뚫고 나올 수도 없고요.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직방이구나. 결국 내가 자아만 죽는 게 그래서 훨씬 옛날에 마귀와 싸우는 것이 훨씬 쉽더라고요. 이런 지름길이 있었구나. 제가 과거에는요. 성소의 삶 살 때 그때는요. 계속 성소의 삶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를 살지만은 또 환경 속에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계속 상당 기법도 생각하고 뭐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지성소의 삶을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정말 은혜, 아 이건 은혜구나. 그냥 은혜구나. 그냥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운명이 다 알지도 모르는 거고, 내일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기쁨 자랑은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영으로 임하셨다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고가졌잖아요, 성수의 삶은. 그러나 지성소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임재 속에 주님이 딱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법궤밖에 없잖아요, 지성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장소. 그리고 날마다 그 속죄소에서 만나줘요. 용서, 구하고 회개하는 그 삶. 그러면 평안인 거예요. 그 삶을 정말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 감정, 기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책방인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기까지 훈련 많이 하신 리더들이 계시니까 아직 조금 힘들어도 그냥 딱 그것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저 죽었습니다. 저 자아 죽었습니다. 감정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감정, 기대, 뭐 모든 거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가장 완벽하신 신이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세상이고 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다 허무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어디서요?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야,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염려와 걱정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걱정했냐. 제가 생각해요. 과거에 불안이 심한 저는 불안이 심했어요. 성향도 그러지만 엄마의 불안이 내려와서 막 주님이 막 환상을 보여주면서 "왜 불안해? 너 태 속에서 엄마 불안이 내려가서 그래." 그리고 막 환상을 보여주고 다 했는데도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인 되니까 불안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주인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해요. 그래도 마귀는 끊임없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죠. 그러니까 제가요 요번처럼 큰 사건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큰 사건은요. 여태까지 사건 중에서 한 열 배 이상은 큰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전에 이런 사건을 줬으면 넘어졌죠. 그래서 믿음만큼 주셔요. 이 사건을 과거에 줬다면은 넘어졌을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러니까 그 믿음만큼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켜가요. 지금은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죽을 수 있어요.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까지. 그러니 지금은 죽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내가 없어야지 빨리 주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지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러니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고난의 사건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저 죽어요. 아침에 눈만 떠도 저 죽었습니다. 왜요?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었습니다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님 이거 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좀 높은 차원이니까 완전히 전 죽었습니다. 고난이 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런 만큼 고난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했는데 왜 고난을 주시겠어요? 고난 안 주셔요. 저도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난받고 있으면요. 제 마음이요. 막 저려요, 저려. 그래서 어저께도 어떤 사건이 있으신 분이 계셔서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그래 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오늘 거 물어봐야지. 힘들어서 안 받나? 왜 안 받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일이 됐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했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렸죠. 너무 힘들면 전화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 막 마음이 저같이 별것도 아닌 저도 이렇게 목사가 성도가 아프면 막 마음이 저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겠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만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렇지 않고는 조금 10분의 1만 있어도 그거 붙잡고 어떻게 또 해보겠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욥 봐요. 욥은 의인이잖아요. 그 욥이 당한 고난 보십시오. 그릇이 그는 큰 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욥기 이 말씀이 얼마나 길어요. 그렇게 할애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그런 만큼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6절에요.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막 얘기를 하고 놀랍다고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평강인 거예요. 이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과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함과 이런 게 있잖아요. 이웃 바라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평강 이거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이들이 막 좋아해 가지고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전에 막 슬퍼하시고 숨고 도망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도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들이 다 걱정한 거잖아요. 헛걱정. 이 놀라운 은혜가 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지금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야 예수님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그래서 숨어서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매하게 사는 거예요. 바보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마귀한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평강 이제 우리는 은혜로 그냥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요 놀라고 무서워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무섭고 놀라워요 지금.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 나타났는데 영으로 나타났다. 영이구나 이게 영을 우리가 영으로 보는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마귀가 계속 의심을 주거든요. 계속 의심하게 돼요. 뭐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뭐 계속 의심하게 해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왜 어찌하여서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봐라 하고 정말 예수님인가 그냥 우리가 지금 영으로 보나 이게 뭐지? 그리고 이게 지금 혼미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 갖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요. 말씀을 믿으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내 자아가 꺾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39절에 이 제자들이 막 놀라 가지고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요.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영만 올라가죠. 주님 재림하셔야지 부활체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잖아. 살과 뼈가 없어. 영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어. 지금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이 육이 아니라 몸이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눈, 코, 입 있는 이 모습대로 완전히 변화된 영의 모습으로 아니 신령한 몸을 입고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고 자 손과 발을 봐라. 이거 봐. 손과 발에 뭐에 뭐 박히셨잖아요. 이 손과 발 이거를 봐.
그 못 박힌 그거 나야, 예수야, 나야라고 보여주셔요. 그들이 너무 기뻐요. 예수님 맞구나. 손가발에 못자국을 봤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참 힘들어요. 믿습니다 하다가도 무슨 일 생기면 안 믿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부활한 예수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먹을 거 좀 내놔봐. 그러면 내가 그거 먹을게. 근데 예수님 옛날처럼 우리랑 같이 있을 때 다 막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맞구나. 그래 내가 부활한 거야. 이렇게 완전한 부활체의 몸이 된 거야.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는 44절에 말씀하셔요. 육의 몸을 심고 육이 죽어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육의 몸을 심게 됐을 때에 육의 몸이 이제 죽게 될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는 거야. 영원한 나라에서 살 때는요 영적인 몸이 있어요. 영생하는 몸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프지도 않고요.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다른 세계에서 우리는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이 내려오신 거라고요. 신이 이 세상에서 그냥 너희들은 있는 거와 시간과 모든 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살면 돼. 그러면 너희들의 몸도 완전히 완전한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영생의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 거야. 영원토록 살 거야. 누구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죄들이 깨끗이 씻겨져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덩어리가 어떡해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회개만 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러면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완전한 변화된 아름다운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조금 아파도요 좀 참아도 돼요. 그냥 얼마 몇십 년만 조금 힘들면 돼요. 아이고 이거 힘이 들어. 남들은 건강한데 나는 아파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럼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래도 그냥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조금만 복음 전하다가 이 부활하신 주님 정말 전하라고 밤이든 낮이든 부활하신 주님 전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나의 삶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라고요. 이것을 놓친 자면요 세상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많은 말씀이 있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이 다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특히 거기다가 시편 다윗이요. 그 기록한 시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시들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과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구약에서 다 기록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라는 이 말씀이 기록된 거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요.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전에는요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지금 무엇이 이루어져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음을 열어줘서 그리스도가 고난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때 것이 기록되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주님의 용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야. 모든 구약의 말씀이. 그러고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부활한 예수님까지 봤지. 그 너희가 증인이야.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 이들은요 나가서 막 이거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너희들의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니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49절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 이거 성령님을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기다려라 해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님이 기다리고 기도해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어요.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10일 만에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지금 우리 부활주일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50일 있다가 6월 8일이에요. 6월 8일. 50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 강림주일 6월 8일 날 50일 되는 그날 완전히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 죄와 싸우고 우리 자아와 싸울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정말 완전히 다 우리를 내려놓자고요.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래서 사도 그다음부터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완전히 180도로 달랐어요.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요. 그리고 이들을 다 살리는 자, 다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살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우리 5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셔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성령님의 임재를 완전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다 말씀하시고 성령님 거하셔야 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시게 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하셔요. 여러분 이 고난이 이게 축복이라고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요. 고난이 없어요? 나는 고난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는요 믿음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대로 안 살면 고난은 없어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 다니잖아요. 넓은 길로 가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살 때는요 당연히 박해 받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가족이 막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 말이에요. 그냥 돈이 없어갖고 내가 돈 벌고 다니고 뭐 이게 고난 받는, 이건 고난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요. 마귀의 공격들이. 그러나 그때 온전한 구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받아가는 거죠. 그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러니까 40일 만에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부활제 몸에서. 그들이 이제 그에게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왜 갔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런데 박해가 엄청 심한 거예요. 박해가 심해요. 왜냐하면 막 500명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이 사도들이 이제 두렵지가 않아. 죽으면 죽으리라, 죽여.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이제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박해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마귀들이 발악을 해요. 예수님 제대로 못 믿게. 그리고 대충 믿어.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못 이루게 하잖아요. 그냥 세상 사랑하면서 대충 믿어 해갖고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못 되게 하죠. 그런데 사도들은요 박해가 있어도 그곳에 가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리더들이 다 죽이려고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해서도 두렵지 않아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무슨 일이 생겨도 찬양하고 경배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나요 믿음 연약한 자는 다 떠나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그들은 죽음은 죽으리라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완전히 성령님이 자정하시고 완전히 주님만 계시기 때문에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당해도 난 주님처럼 살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까지는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너무 연약한 거죠. 그러니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죽음은 죽으리라. 감정 생각 모든 걸 다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주님을 모시고 산다. 내 안에 오직 주님밖에 없노라. 아버지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우리 리더들의 고백, 우리 성도들의 고백,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요 증인으로 살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온유함으로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